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될 때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셔야 새 강의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피정팀에서 9월에 하는 2주 피정 공지 드립니다. 9월에 하는 2주 피정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2주 동안 하루에 45분씩 기도하고 저와 전화로 개인 면담 영적 지도를 받는 관상기도 체험을 위한 피정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과 함께 좋은 삶을 기쁘고 용기 있는 삶,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어나서 그 하느님 사랑의 힘으로 굳건하게 일어나서 살고 싶은 그 하느님과의 삶을 이 땅에서 원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피정입니다. 2주간의 기도 체험, 관상기도 체험에 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또는 more를 누르시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교리는 어렵습니다. 신자들 중에 성삼위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도 평신도 중에 성삼위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은 사실은 그 학교에서 가르칠 때 평신도 같이 가르치던 신학 교수한테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자들한테서 성삼위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교리는 다 믿죠. 그런데 지금 손을 드시고 아주 간단하게라도 성삼위 교리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성삼위 교리를 자신의 방법으로 이해한 걸 얘기할 수 있다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수녀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그 중에 뭐 신학 교수 수녀님이 계시지 않는 한 수도자들, 수녀님들 성삼위 교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가르쳤거든. 그거 가르치는데 신경을 쏟지 않았거든. 신부님들 이제 그 연수 같은 거 할 때 성삼위 교리 설명해봐라,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면 할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심지어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성령님 하면은 좀 피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삼위 교리에 대한 설명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제나 수도자들 사이에서. 모르거든요, 실제. 내가 성삼위 교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성삼위 교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 성삼위 교리가 어려운가 하면 우리 교리를 세우신 교부들 중에, 교회의 아버지들이죠. 신학의 교부들 중에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 아우구스틴이라고 불리는 고백록의 저자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그 신학의 대가가 우리 교회에 실제로 신학을 세운, 교리를 세운 몇 명 중에 한 분입니다. 적어도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분이 성삼위 교리를 생각해봐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대단한, 당시 교회의 정말 원탑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바닷가를 막 걸고 있는데 꼬맹이가 하나가 앉아가지고 막 모래를 파갖고 요만한 웅덩이에다가 물을 막 다, 바닷물을 이렇게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하니? 그러니까 여기 웅덩이에다가 바닷물을 담으려고 한다. 재밌니가 전부 다 담으려고 그러는데 안 담긴다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야, 웅덩이는 요만하고 바다는 저렇게 넓은데 어떻게 여기 다 담기겠냐고. 전설에 의하면 그 순간에 그 꼬마가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아우구스티노, 너희의 그 작은 인간의 머리로 하느님의 진리를 어찌 담겠느냐.
그래서 아우구스티노가 성삼위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삼위 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아버지 된 교리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다. 아드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그러시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참 얘기하실 게 많을 텐데 성삼위 그 자체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도 내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어려워. 사실은 성삼위 교리의 핵심은 제일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근원, 사랑이시고 계속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다 받은 아들이시고 아버지의 사랑 전체, 아버지 전체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건네주신 당신 본 모습, 하느님의 본 모습, 신성이죠. 신성 그 자체, 신이신, 하느님 그 자체, 바로 건네주신 그 사랑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아버지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근원이시고 사랑뿐이신 분이시고 아드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 받아서 그 사랑이 자기께 되신 분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건네주신 아버지의 사랑 전부, 자신 전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 이해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성삼위 교리의 핵심이에요. 사랑입니다. 다른 설명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무엇이고 실제 성삼위 교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실 성삼위에 대한 교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완전히 품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이신, 사랑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사실은 세상의 가장 핵심을 이루어야 하는 무엇입니다. 사랑에 대한 교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얘기됨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얘기되어지지 않는 그 교리의 성삼위의 비밀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삼위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이 바로 성삼위의 비밀은 서로를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께로 내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 사랑뿐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삼위의 교리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삼위의 교리는 그리스도교의 근본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파에서 오메가를 향하고 가고 있는 이거는 그 대야로 표현인데 그 사랑에 대한 그 진행 관계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무엇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 이제 성삼위의 안에서 그 성삼위 내부에서 그분의 것들은 배웠는데 성삼위 교리가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 분이서 사랑이신 건 알겠는데 나랑 성삼위 바깥에 있는 나랑은 무슨 관계에 대한 것? 성서를 누가 쓴 겁니까? 제자들. 맞습니다. 성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개신교 쪽 입장인데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성서를 저자가 아무것도 누가 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제자 한 사람이 완전히 뻥가서 막 이렇게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막 쓴 겁니다.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는 트랜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교리를 가르칠 것 같습니다. 성서가 하느님의 뜻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서가 신성을 포함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입되지 않아야지 하느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천박하고 부족한 생각인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인간의 것이 아니어야지 하느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교리와 우리 영성의 교회에 파고들어서 이상한 영성, 사제들도 수도자들도 심지어 평신도들까지 흉내를 내서
고고한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이 포함되지 않은 하느님만의 신성이 포함된 영성. 얼마나 비그리스도교적인 게 아니라 반그리스도적인 움직임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인간의 뜻이 포함되지 않은, 따라서 하느님이 쓰셨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뻥간 상태에서 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하느님에 대한, 성서에 대한 제일 큰,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류 성사학자들이 제게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선가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섬기던 그 신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존재한다면 그 섬기던 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서 나랑 똑같은 고통과 거기에 덧붙여서 내 자신의 십자가까지를 져주신 인간이 되신 하느님을 가르치는 종교거든요. 따라서 인간을 개입시키지 않은 하느님의 행동은 오히려 비그리스도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정통 가르침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의 것을 배제한 그 고고한 모습과 그 고귀한 영성을 살라는 그 움직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반그리스도교적인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하느님과 인간의 합작품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성서는 하느님과 인간이 공동 저자로서 참가한 작품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영이, 사랑이 깊고 깊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서에서, 특히 복음에서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의혹과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언인 거예요. 이 고귀한 것을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서 그 많은 갈등 속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그 정언이 담겨있는 이 고귀한 하느님과 인간의 말씀을 뻥가서 이렇게 쓰여진 그런 반쪽짜리, 인간이 배제된 그런 저열하고 수준 떨어지는 작품으로 이해하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를 만나서 사랑하게 된 그 사랑 기록을 남긴 공동 저자로서 두 존재 모두의 작품입니다. 저는 성삼위 교리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삼위 교리를 설명할 때 세 분이 사랑이신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할 때 성삼위 교리는 가장 하느님적인 교리입니다. 왜 가장 하느님적인 교리인가 하면 그 세 분의 상황을 설명한 거니 관계.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가장 사람다운 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아마 그 전에도 이미 아들, 딸로 받아들이신 것,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의 시민으로 아들, 딸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성삼위 내에 그 말도 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서가 하느님과 인간의 결합체이듯이 성삼위 교리 자체가 우리가 하느님께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되어진 교리라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 그 자체, 사랑뿐이신 분이고 아드님은 그 사랑을 다 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버지께 받은 그 신성, 그 사랑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이시라. 우리는 그 성삼위 안에 어디 있는가? 바로 천주교 교리에,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겨서
아버지께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교리인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걸 실패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드님께 주신 성령님, 아버지의 사랑 전부 다죠. 그게 성자의 가슴에 내가 여러분이 안겨 있으니까 성자께로 예수님께 가는 아버지의 사랑, 성령 전부 다가 내 것이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성령님, 그 사랑 전부, 바로 하느님 대신 그 전부, 바로 세례날 하늘이 열리면서 태초의 소리를 내면서 세상이 창조되었던 태초의 소리, 그 쩡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세상,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장면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대서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성삼위 교리의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그날 세례 때 본 것처럼 태초부터 날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날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세례날 증명되었던 그 사랑 전부를 얻은 겁니다. 성삼위 교리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체험들을 지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성삼위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설명하십시오. 아버지는 사랑, DNA 속까지, 하느님께 DNA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포 DNA 하나하나까지 다 사랑이시고 아드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또 그 사랑을 아버지께 드린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두 사람 사이에 계셨던 그 사랑이라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그 사랑 한가운데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아버지 사랑 전부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삼위에 참여한 것. 그게 바로 천주교가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센 건 알고 있습니다.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그것들이 힘이 센 것은 알겠는데 그것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끌리는 것도 썩 나쁜 것 그 자체로는 아닐 겁니다. 대신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무절제하게 쓰면서 벌어지는 게 자기 파괴라는 걸 모를 뿐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반짝이는 것들에 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삼위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성삼위 사랑의 핵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은 사람이 그 찬연한 임하고 되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거룩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까지 바쳐서 구해주시려고 할 정도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힘을 좋아하는 것도 말리고 싶습니다만 인간의 본능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서 적어도 원죄 이후의 사건이어서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신은 아버지께 받은 그 거룩한 성삼위 안에 초대받은 그 거룩한 신원을 겨우 돈과 힘과 반짝거리는 거랑 맞바꿔서 사시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사랑했던 저를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그 긍지, 그 찬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돈이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생기지 못했고 내가 평생 남들 앞에서 원했던 만큼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 지금 내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나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찬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찬연히 빛나셨듯이 여러분의 그 찬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더 빛을 내고 있을 겁니다.
건강하면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노심초사하고 계실 겁니다. 그 건기, 그 다리,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래서 성삼위의 진짜 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몸과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들께 전해주시기를 진짜로 부탁드립니다.